반갑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유대에서 왔다 그럽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 중에는 좀 중요한 율법이, 좀 민감한 율법이 음식 규정입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중에 음식 규정, 할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도 마땅히 그래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유대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들 사이에 다툼도 있고 변론도 있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 하면 3절을 보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들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수면 위로 들어 올리지 않아야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그냥 수면 아래에서 개인이 혹은 당사자 간의 해결을 잘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문제는 그냥 개인 간에 그냥 덮어둬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공적으로 드러난 문제,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묻고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은 드러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이걸 그냥 덮어둘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크게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싸우고 또 변론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더 높은 권위인 예루살렘 교회, 또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시작된 곳,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곳, 또 야고보 사도가 있는 곳, 사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하여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해달라,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처럼 그 형제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여기에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유대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래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다가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고 하나님 깨달아 가시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물론 이제 6절 7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있었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 전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만 이방인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에게도 이방 선교, 이방 전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만,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것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보내셔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셨다. 차별이 없게 했는데 유대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시 차별을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보면 차별이 곧 특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별과 특권. 그 우리만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게 바로 차별이죠. 이런 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별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차별 없음인데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특징이에요. 차별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차별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차별 대우하는 우리 본성. 누구나 차별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깨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깨뜨려서 성령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차별하면 안 된다.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 차별하면 안 되고 차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에게 지워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 차별 너무 오랜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돌이키지 못하는 문화적인 어떤 것이 뿌리 깊은 게 있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해결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문제를 드러내고 갈등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게 하셔서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의 진리를 세워갑니다. 체계를 세워가고 신학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신학을 처음부터 막 말씀하시고 이런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말씀하시고 물론 말씀을 했지만 말씀하시고 분명히 세우셔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도 규칙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올바른 신학은 언제 생기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단의 시비가 붙을 때 갈등과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더 높은 권위자들을 찾아서 또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바른 신학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게 돼요. 처음부터 베드로에게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 하니까 앞으로 이방 선교할 때 율법 강조하지 마. 음식 규정 말하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 혼나. 할례 더 이상 끝났어. 너희들 혼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할례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원래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안 받는 게 당연한 것이었을 수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 복음 차별이 없었는데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음식 규정을 지킨다는 것과 할례 받는다는 것은 이게 다시 차별이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고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야고보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면서 사도 바울. 그러나 이제 절충안이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10절에 9절 10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능히 할 수 없었던 그 율법, 그 멍에를 왜 이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쩜 꾸중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음식 규정, 율법, 할례 그들이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차별이냐, 차별을 하느냐, 아직 내 삶에, 내 사고방식에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하고 선물이며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날까지, 내가 누군가를 나는 얘보다는 낫고 쟤보다는 못하고 뭐 이런 이 사고의 구조, 이런 것들 다 깨뜨리고 귀하고 섬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이고 사랑해야 되고, 차별을 없애는, 내 삶의 방식 중에 차별을 없애는 것, 이게 중요한 신앙의 요소며 열매라는 것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